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도 했어요. 이번엔 골로새서 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1, 2장만 전체적인 것도 하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번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다음에는 이 성경 구절 여기서 읽을 거를 혜은이 형한테만 특별히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잘해서 하도 잘해서 미리 딱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막 목소리도 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옥중서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한 다음에 그래서 빌레몬서를 할 겁니다. 옥중서신 한꺼번에 하려고. 그 다음 바로 있는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에베소서 했고 빌립보서 했고 이거 다 이제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감옥에서 제일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 감옥에 가서 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래요. 거기서는 뭐야? 욕심을 다 내려놔. 욕심대로 안 되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욕심대로 안 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안 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그런 분들도 감옥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 기가 막힌 구절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물론 로마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로마서는 좀 이제 안정될 때 고린도에서 쓴 건데 이거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감옥에 우리가 감옥에 간 게 잘했다 바울이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제재를 받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더 놀랍게 해요. 오히려 이렇게 보석 같은 교리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셔. 결국은 사실은 더. 근데 에베소와 이 골로새가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론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에베소에서 교회. 근데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모들아 뭐 자식을 어떻게 해라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뭐 심지어 부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부부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 얘기한다. 교회랑 예수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강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막 뒤집어지게 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런 말들은 이런 일들은 바울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그 시대에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할 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비유를 그거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비유하면 늘 핸드폰에 비유하고 그래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비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예수님하고 우리 몸으로 설명하고 아니면 부부관계 이런 가족으로 설명하고 그랬는가? 그때 헬라 사상이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배경 사상이 그런 걸 중요시하고 그런 걸로 함몰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얼른 알아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비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사실 천국, 교회, 예수님 이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보니까 골로새서하고 아까 에베소서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에도 교회론 중에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이 지체다. 그러면서 어디에 강점을 뒀냐 하면 지체에다 관심을 뒀어요. 그 지체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도 지체고 나도 지체고 그러니까 지체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야. 그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에베소서는 많이 했어요. 연합해라 연합해라 한 몸이니까 막 강조했거든. 그렇다면 골로새서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근데 요번에는 어디 그럼 먼저는 몸에다 강점을 뒀다면 요번에 어디 강점 두면 바란스가 맞아요? 머리에다. 요번에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얘기하려니까 누구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 얘기 많은데 예수님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해줬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했냐면 으뜸이신 그리스도. 우리 오단 전도사님이 확실히 노탈이래 노인들이래 으뜸이라는 표현을 썼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단어를 찾거든요. 그래서 아그 성경에 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이야 으뜸.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버금 어르신이라 하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 마차 보냈잖아요. 그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버금수레라는 표현을 썼어. 왕권 으뜸이야. 왕의 수레는 으뜸인데 두 번째 총리니까 버금수레. 뭐라면 아유 그거 뭐가 버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가 비슷하다. 그럴 때 그거 못지 않아. 그럴 때 그거 으뜸과 버금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왜냐면 이제 모든 만물, 이 교회에서만 머리가 아니고 모든 세상에 것에도 머리, 무슨 동식물 다 앞에서도 머리. 그래서 으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으뜸이 되게 하는 과정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한 30년 후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실래나 하면서도 오늘이 아니네 내일이 아니네 그럴 때야. 그래가지고 수신자는 오늘 얘기하는 골로새, 그게 지명 이름이에요. 골로새가 에베소 이 터키 소아시아 있는 쪽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표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면 누구한테 개인한테 보낸 거 하나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나중에 보면 말고는 거의 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회랑으로 돌려봐라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잘 써서 보내면 그 근처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근처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나 아니면 히에볼리아 같은 그렇게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고린도 교회처럼 마찬가지 지금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제 빌레몬서 보면 더 그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 늘 뒤에 보면 누구누구 집에 인사하라.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인사하라. 그 집의 교회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교회로 계속해. 그래서 대교적, 비교적,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조금 이따 이제 1장 10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어. 그러면 김포, 강화, 인천, 양주 이런 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한 번씩 듣고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교통의 요지요, 거기가 시장이야, 시장. 그러니까 오늘날 시골로 말하면 장터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드나들잖아요. 드나들면서 그때 당시는 막 오늘날 우리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약 장사가 많았어요. 막 시장에 나가면 뭐 이 약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약 먹으면 금방 날 것 같아 그냥 막. 그러니까 시골에서 장사 뭐 곡식 갖다 팔아서 뭐 사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그것처럼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철학도 당시에서는 그냥 직업이었어요. 먹고 사는 직업. 정말로 그런 거에 상관없는 철학자가 혹시 있겠죠. 철학자들이 뭐 또 당시 철학자가 천구에서라든지 어디서 들으면 알지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디인가 가서 막 자기가 특별히 마게도냐 이쪽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리스. 철학에 대한 걸 막 자기 깨달음을 막 얘기를 해. 약장도 얘기하듯이 약이 좋다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막
잘 얘기를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럴듯하다 싶으면 거기다 동전도 던져주고, 그리고 또 돈은 많은데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살아볼까 하다가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그런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내가 키웠어, 내 제자야, 내가 키웠어, 막 이러고 싶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광장에서 딱 보면 누가 와서 딱 못 보는 사람이 와서 막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걸로 할 것 같으면 바울도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도 못 듣던 얘기다. 막 몰려들어.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았지만, 저거 좀 희망이 소망이 있어 보인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면 조용히 만나자고 해. 내가 당신 후원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이제 핀 거야. 왜? 후원 다 내주겠다는데 먹고 살 거 다 해줄 테니까 너 그것만 연구해라. 너 하는 것만 연구해라.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근데 막 거기서 하면 했는데 돈 몇 푼만 받았지 후원자는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서 다시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래놓고 돈을 받으면 저것도 그 중에 하나구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더 그리스 쪽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한 3년 있었거든요. 우리 주보에 한번 볼게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개척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8, 90절만 제가 적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와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서 거기 수도 역할, 가운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상 이렇게 와서 봤다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1, 2년도 아니고 이 석 달, 최하 회당에서 석 달 했지 두란노소원에서 2년 했지. 지금 최한 3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동안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웬만한 사람들에겐 복음이 전해졌다 그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에바브라가 와서 듣고 가서 배웠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도 있고 에바브라가 달라요.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과 그런 거 가져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에바브라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는 않았는데 에바브라가 자기한테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세워진, 지금 감옥에서 쓰는 것과 감옥에 있는 거기를 아마 에바브라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겠죠. 이거는 잘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적어주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장 4장 가면 나와요.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나 이때나 언제나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막 이단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가르칠 필요 없어요. 누구만 가르치면 돼? 예수를 바로 가르치면 돼. 예수.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이단이 왔는데 이단을 안 맺기 위해서 신천지는 어떻고 이거 여호와의 증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거 다 알아서 언제 가르쳐? 하나만 가르치면 돼. 예수님만 바로 가르치면 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침투한 이단이 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단어나 문구로 봐서는 유대주의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단들은 참 어렵습니다만이면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플러스 더 해야 돼. 신천지 그런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같아. 그 조금 달라. 그래서 절기 날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유대인들이 절기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또
당시에는 그 절기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또 영지주의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지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왜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죄져도 괜찮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철학은 몸과 이 영혼이 완전히 다른데 영혼은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육신은 아니다. 육신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고 더럽고 죄가 많은지 이 몸을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되는 대로 산다는 거에서 두 종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육신으로도 그냥 그래 안다 맞아 내 육신이 날마다 죄를 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날마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막 루터도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음식도 해보고 막 별거 다 해보는 거야. 그 중에 최고가 그 음식이잖아요. 못도 안 하고 못도 하면 안 되고 못도 하면 안 되고 막 몸을 괴롭히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바울이 몸 괴롭히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아니야. 어차피 육신은 뭐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부활 때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돼. 거기선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제 너무나 방탕해지는 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했으니까 이단들이 이상한 쾌락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3장, 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까지 나와. 그렇게 놀라운 것이 골로새서 있어요. 그래서 1, 2장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거였다면 3, 4장인데 실천적인 게 나와. 그래서 오늘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 이단의 정체가 뭔가 한번 볼게요. 2장 8절 볼게요. 2장 8절.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소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20절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도로 겨우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도로 세상. 그리고 앞에 경도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철학 따진 사람들이에요. 철학 사상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금욕주의나 뭐 쾌락주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근데 이제 한번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 교회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13절 읽었지만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 다음에 조금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다. 근데 왜냐하면 4절 이래. 그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만 있으면 이게 참 냉랭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사랑으로 서로 교인끼리 잘 실천하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얘기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서 내가 늘 감사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근데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5절이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들이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성도들끼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디서 생겼냐? 5절 후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반대로 올라가면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 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거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너희 교회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복음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날부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지 않으면 장애란 말이에요. 애들이 자라야 될 때 안 자라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모든 부분에서.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희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복음 들은 날부터 막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 왜 열매를 왜? 여기서는 왜냐면 그 가지가 나무가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 어떤 것인가 뭔가 결정할 때 나무를 쉽게 이제 가장 이 바울이 참 이런 비유를 잘했어요. 물론 예수님한테 배웠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배웠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뭔가 그 나무를 정의할 때 저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알 때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 열매로. 아무리 나무가 비슷하게 막 생겼어도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 삶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자꾸 옛날 같지 않고 감사하게도 강조하는 것이 이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지 않냐. 네. 모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모든 삶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그 선교의 원뜻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가서 가는 것 그게 선교예요. 어디 가서 막 외치지 않아도 거기 가서 거기 사람으로 살되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죠.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 자체가 선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 그 열매 맺어지는 그 자라는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요? 우리는 말로 안 되잖아요.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요즘 뭐 스쿠터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스쿠터를 뭐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지금 출애굽기 25장 이후가 성경이 복잡하냐면 성막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25장 이후에. 이제 20장부터 그렇게 나가요. 20장부터. 그래서 35장부터는 그 안에 뭐 이런 법궤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왜 어렵냐면 그거를 글로다 써놨어요. 글로다. 설계도만 보여주면 금방 쉽단 말이에요. 스쿠터 갖다 놓고 올라가 하면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잡으세요 하면 따라만 하면 금방 해.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서 누가 편지를 써서 나한테 줘봐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서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건 그것도 해. 그것도 종류 중에 하나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사과나무가 돼야지 하면 그 사람 따라올 거 아니냐는. 오늘 골로새서는 그런 부분이 된 걸 얼마나 설명을 잘해놨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에바브라가 하여튼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의 이단들이 막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당시에 골로새 이쪽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갔다 그래요. 그 문화적으로. 그러면 어디든지 좀 인구가 적어지든지 뭔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든지 하면 모든 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 그거에서 하면서 오늘 특별히 9절 이하의 하나님 형상이신 교회의 머리시라 소제목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우리가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냐면 그 아래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오늘날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인데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는 반대로 흑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천국이야. 나라로 옮기셨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나의 나라라고 안 하고 그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 그죠?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뭐냐? 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했다면 이제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아들에게 넘겨주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막 예수님이 다 세상 걸 심판하고 한 다음에 다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게 나와요. 이 땅에 있으면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통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온전하면 에덴의 동산같이 이제 에덴의 창세기의 에덴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왜? 아들이 실세야. 표현이 좀 이상하자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세에게 일단 맡겨. 그래서 14절 그렇게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은 이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이 같다. 2 더하기 1은 3이라는 뜻은 3이나 2 더하기 1이 같을 때 이퀄을 쓰잖아요. 곧 이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것은 곧 죄사함 받았다는 것인데 굳이 근데 표현을 하자면 죄사함은 그냥 용서받은 걸로 끝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속량은 용서해가지고 자유한 몸으로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노예한테 쓰는 단어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 살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자유한, 지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안 보여. 그죠? 그는 소술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 근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어딘지 그냥 붕어빵 가족 있죠.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 그 누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동네 누군가가 아는 아버지 친구들이 찾아, 아버지가 군인이었대요. 근데 군인 나중에 소령이었다 하더라고. 그 아버지 친구들이 찾아올 때 골목에서 이 아들이 놀고 있으면 당연히 알아본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야, 너 니네 아버지 아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서 골목에 놀고 있으면 누구네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온대. 예.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 근데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나다나엘인가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지. 예수님 보여라 그러죠. 빌립이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야, 나 그렇게 봤는데도 아버지 보여달라 하냐? 왜? 내가 그 아버지 똑같아. 그 얘기거든. 16절에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 중에 하나겠지,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뭐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6절에 이래. 예수님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생각만 했지 예수님 창조됐다는 건 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나온 건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걸 보시고 아마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 다 보이는 거지.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게 공기잖아요. 그죠? 아마 그전에는 그냥 공기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와. 그래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치면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왕권 주권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런 동식물은 그렇다고 쳐. 근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닌 것은 예수님이 창조 안 했다고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확실하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무슨 동식물 모든 것, 심지어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이런 권세자들까지도 만물이 다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갔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근데 그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건 어쨌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들 다 태초에 예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 지금 14절에서는 뭐야? 구속주야. 구속해서 지옥 갈 사람을 하늘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속량 죄사함 받게 해줬고. 왜? 이건 유대인들이 듣긴 제일 좋은 거야. 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렸잖아요. 구속주 얘기했어. 근데 이방인들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에는 창조주가 나왔어요. 이제 이건 창조주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그가 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다 창조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는 얘기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와 달, 별 다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면 그게 되겠냐고. 지금도 뭐 하루에도 뭐 수천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고 그런다며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함께 섰다.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는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는 몸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몸인 우리들 지체에 대해서 막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내가 으뜸이라 했어. 내가 여기서 으뜸이가 나와가지고 아들 이름을 으뜸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으뜸이야. 그 아들이. 근데 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전체를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몸 속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몸 속에 들어가는 거라면 하나가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 연합이라는 표현이 세례받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 혼자 몸이면 우리는 뭐야 또 이렇게 오해할까 봐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지만 머리는 달라. 아무리 하나가 돼도 우리가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머리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으뜸이라는 걸 내가 한번 우리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본이나 근본이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셔. 여기 나와 있어요. 근본이 으뜸이야. 영어는 내가 잘 모르지만 영어는 뭐라고 또 기록을 했나 그랬더니 첫 번째 영어가 최고야. 또 베스트라고. 그리고 더 탑, 그리고 더 헤드,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영어에도 기본이라고 돼 있더라고. 베이시스, 뭐 파운데이션 또 이런 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핵심이라는 중심부라는 표현도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근거, 이유, 뭐 기반, 기초 이런 것들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어야 되고 모든 것의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렇다. 좀 기가 막히게 써내. 그러면서 뭐라면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조차도 예수님은 모든 게 충만해. 모든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뭐 어떻게 안 하면 내가 안 할래요. 뭐 예수님 안 해도 돼. 다 충만하다니까. 근데 뭐 우리가 안 하면 막 예수님 큰 손해 나는 거 같이 우리가 막 그래. 땡깡으로. 근데 그렇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맨날 그 얘기 그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20장 20절에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으뜸이 되게 하셨냐.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으뜸으로 세우셨냐.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됐고 그랬었잖아요. 그 화평을 친히 와서 비참하게 죽은 그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못해. 우리도 못하는데 그걸 다 하셔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 으뜸으로 한 건 다 대가가 있는 거죠. 그냥 거저 주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막 세운다, 뭐 잘한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십자가에 죽고 그게 책망할 것이 없고 너무나 흠없는 사람인데, 흠없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흠없는 모습으로 세우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려고 했다. 또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뭔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세울 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쓴다는 걸 계속 쓴 얘기예요. 세우고 잘하고 막 이런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처음에 칭찬했어요, 그죠? 너희들이 말씀을 복음을 듣던 날로부터 그 말씀은 그 복음의 진리를 듣던 하더니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마. 그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마라. 왜? 어려움이 오면 흔들잖아요. 솔직히 이게 하나님 뜻인가 맞나?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설 수 있다. 그래서 23절 뒤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골로새 교회는 좋은 그런 것보다는 일꾼이라는 것이 더 당시 헬라 사상에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바울은 참 거기에 다 맞게 잘 썼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 그런 걸 전하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나는 그런 일로 전하라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라고 했고 나는 복소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 했는데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 기분 나빠요. 뭐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잡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래요. 통칭으로 얘기한 거죠.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녀서 내가 이렇게 받는 괴로움이다. 근데 그 기뻐한다. 기쁘다. 왜? 내가 여 안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 안에서도 편지 써서 보내면 그걸 듣고 그들이 세상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썼네. 너무 우리 소식을 잘 알고 있네. 막 얼마나 또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기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다 전대놓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데 받는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그 고난을 근데 놀라운 것이 그 고난이 그냥 나 괴로워 몸이 괴로워 나 그 소식 들으니까 괴로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으로 체유하고 있어.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 왜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가 몸 건강을 제일 중요시해요? 몸이 괴롭거든. 우리 제일 첫 번째 감각적으로 제일 힘든 게 몸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냐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갇혀있다. 그렇죠. 바울이 그런 거 아니다면 갇힐 일이 뭐가 있겠어. 나 그래도 그거 기쁘고 난 그 일을 하고 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입문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 시작.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가 이제 비밀 얘기하는 거야. 그 비밀이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우리가 뭐라면 미스테리잖아요. 그 비밀이야. 그전에는 그 비밀을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천상회의에 끌어올려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종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돼. 형제라고 그래. 같아졌어. 주 안에서 하나래.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 비밀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더라.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뭐하러 이방인에게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탈락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함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근데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기서는 성령으로 봐야 돼요.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그 성령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힘으로 나도 사실은 수고하고 있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또 이 장을 맞아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자라야 된다. 신앙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님. 모든 거 다른 거 다 왜 이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많으니까 철학에서 뭣도 있고 막 그들이 믿는 게 많잖아요. 그거 다 아니고 으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내려주신 비밀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다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지만 막상 무슨 일이 눈앞에 또 앞에 있을 때에는 많은 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